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영성과 지성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온전한 조화를 이뤘던 사람이 또 바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의 이제 특히 이제 교리에 관해서 정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중심으로 이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초대 교부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신앙 전통 가운데서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고 본질적인 것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냥 뜬금없이 하고 싶은 말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깊이 깨달아 아셨고,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니까 알 수밖에 없었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신약의 말씀을 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던 자이고, 또 그 능통함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가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이제 사도로서 부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체계, 또 신학의 내용 자체를 정리해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성과 지성의 온전한 균형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봄에 있어서 영의 세계만 바라보다 보면은 어떤 그 정확한 기준과 근거 자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육신의 체험, 또 어떤 감각적인 것, 그것만 이제 바라보다 보고, 또 어떤 영적인 환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바라보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잘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영의 세계가 규정지어지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이 그 영적인 세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그 사람을 또 충동질시키고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의 영역만 이제 너무나 파다 보면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체가 그냥 문자로만 해석되고 본질적으로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성경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기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영성과 지성의 일치를 이루어서 나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적으로 이 지성,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교리 자체, 또 신앙의 핵심과 신학 사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은사적인 면을 또 동일하게 접근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가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수건을 통해서도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강력한 영성이 또 그에게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비행기도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 되고, 새들도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고, 또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양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에만 있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의 온전한 그 일치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교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야. 예, 제자의 제자들. 그들을 이제 초대 교부로서 이야기하는데, 그 초창기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되기 전에 어쨌든 신앙적인 틀을 가졌던 것이 로마의 이제 교부들,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었었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뭐 종교개혁 때도 거의 이제 지성에 의한 개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영성과 지성의 어떤 온전한 일치를 이뤘던 그 대표적인 부류가 아마 청교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또 떠났었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던 이들의 신앙 그 설교집이나 또 어떤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강력한 영성에 대해서도 또 지성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기는 영성과 지성의 온전한 조화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도 바라봐야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영성과 지성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사모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애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이거 자체가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언의 의미성이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언도 그런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싶은 것을 알고자 하는 건 그건 점성술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방언과 더불어 더 보편적인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이 또 예언의 또 본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 운동할 때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이 기초 체력이 방언이야.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초 체력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방언의 뜻 자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그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힘과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방언 따로 은사 따로는 없어요. 보셨어요? 은사자인데 방언 못하는 사람? 좀 못 봤어요. 하나로서 방언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힘과 능력,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구비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한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방언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처럼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냉대받은 은사가 없어요. 방언에 대해서 하면은 그거 꼭 굳이 뭐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신교회도 방언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은 아주 보수 교단인데도
그렇게 이제 방언하는 교단 내에서도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내가 주님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내가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방언을 통해서 주셨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대부분의 그 통역을 해보면 그 방언 기도는 통변을 해보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것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변하면서 뭐 거의 비슷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게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도의 중심에 한 80%는 감사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는 감사 기도가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날마다 내 소원의 간구에 대해서 이루는 것만 채우다 보면은 정말로 정작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기초 체력이 쌓아져요. 영적으로 내가 새 힘을 얻고 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구비되는 것이 방언의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방언은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또 마음의 기대함과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 주세요.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간구했을 때 주십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은사 가운데 나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냥 방언이 나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이광선 목사님 집회했을 때처럼 다른 사람 방언을 따라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물꼬가 안 터진 거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데 입으로 못 나오니까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걸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방언을 못 한다면은 옆 사람 방언 따라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예언을 왜 하냐? 가장 큰 것은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거,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앞으로 일이 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아는 것 자체 우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아니면 또 고민돼요. 주님, 언제 눌렸던 게 언제나 이게 좀 풀어질까요? 언제 이게 이렇게 해결될까요? 그거를 알아가는 게 그게 예언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서로 덕을 세우는 거, 예언의 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내 마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이광선 목사님처럼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깨달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예언사역자들은 하나님 주시면 선포하고 안 주시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각자의 이제 직임이죠. 직임이 다르긴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고 예언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입술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돼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더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더 세워지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있지만 더 큰 예언은 나라 민족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개인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기는 되겠네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물론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우리를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이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나라, 민족,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모습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했을 때의 어떤 맞고 틀리고 그 차원의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언의 것이 주어졌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예언의 내용을 잡고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방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방언을 통변하는 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시는 것,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 크고 거창하고 너무 그 신령한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이 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개인적인 간구의 모습, 또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왜 예언하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죠. 나를 벗어나서 서로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관심을 기울였을 때 주어지는 것이 또 예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방언했을 때에 통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간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 교회는 좀 이상하게 교육화 있을 때 이 방언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뭐 공공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면은 이제 그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대표기도 시간에 또 이제 어떤 그 방언을 지나치게 이제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쳤을 때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을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까지도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제 방언이 이 절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무질서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이제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방언은 예언보다 좀 못한 은사고 별로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의 온전한 질서 체계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절 한 구절 해볼게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에는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에는 의미성이 있는데 필요할 때 온전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서로 만나서 방언으로 대화했나?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정도까지 좀 더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하면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면 저 사람 참 고린도스럽다 그러면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대명사였어요. 그런 지역에서 이런 갖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다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문란한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에서의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그 혼란한 과정 가운데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이제 타락한 문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이나 방언이나 중심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결국에는 교회의 덕.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교회의 덕을 전혀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신령해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도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모여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죠. 근데 공공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을 할 때도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예언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언을 잘못 알아들어요. 된다 안 된다 이 차원의 것으로 이제 예언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맞다 아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 예언 기도하면 안 돼요. 대학에 붙을지 떨어질지도 하면 안 돼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급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옳고 그름 이렇게 되고 저렇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건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갖다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전 보는 것처럼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실족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예언도 덕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덕을 안 세우는 거죠. 조용히 와서 목사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렇게 좀 얘기할 수는 있죠. 정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함께 이제 내가 문제인지 그 사람이 문제인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답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뭐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이상하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 이상하다. 그가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뭐 옛날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다녔다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거기다 이단까지 침투하고 온갖 교회에 대한 그 문제의 집합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 덕택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이다. 사랑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개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과 부합되지 않으면은 모든 은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사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년에 이한여 목사님 집회할 때 그 박 집사님이 이제 영상이 뜨니까 박 집사님 그 식사 대접할 때 청첩장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제 그쯤 해가지고 이제 아니 오늘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이제
잘 돼 갈 텐데 되면 이제 그 시점이야. 이렇게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 이제 실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춰 주셔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언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반드시 기도함을 통해서 붙잡고 성취해야 될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모습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덕을 세워주는 것,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예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하면은 영적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육적으로는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 무슨 기도했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이제 그 뭔가 좀 공허함을 갖게 되는 그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하지 않나. 뭐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은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에 또 생각으로도 기도하잖아요. 입술로서는 방언 기도하고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 중보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입술의 고백으로서도 기도해라 그 뜻일 수도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고 원하는 것을 입술의 소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또 방언 기도하고 또 육신의 입술로서 기도하라는 것은 또 기도하고 뭐 정확한 비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뭐 육적으로도 기도해도 되지만은 뭐 옛날에는 진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복음에서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방언 못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근데 어쨌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도움을 얻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분께서는 더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방언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또 입술로서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웬만하면 말로 하잖아요. 방언으로 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말로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치예요. 못 알아듣는 것보다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좀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을 사용할 때가 있고 그냥 말로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이 균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과 이성의 온전한 조화. 저는 호소대 가서 그런 분을 발견했어요. 저는
학교 가서 그게 가장 큰 올해의 수학이에요. 그런 거. 네. 언젠가 뭐 우리 교회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그분이 잠깐 다른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인데, 뭐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아는 거는 선생님도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절대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교만함으로 자신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학부 때 그분께 배운 이제 학생이 이제 저랑 이제 입학 동기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같이 학교 입학한 동기는 그 교수님한테 이제 대학 때 이제 배운 거죠. 그분 이야기는 천재는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될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워요. 교회사 과정 가운데부터 신구약 성서학 교수님들도 인정할 만큼, 성서학 교수님이 교회사 교수님을 성서적으로 인정할 만큼 정말로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저랑 이제 동기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봤는데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 지난주에 알았어요.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암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강력한 영성이 이제 그 안에 밀려 들어간 거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강력한 지성의 영성이 더해져서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정말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탁월함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의 조화. 지성 가운데 제가 학기 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성 가운데는 강력한 영성.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통해서 우리는 세워집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다. 왜? 자기는 돈을 더 있으면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더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헌금도 자기가 얼마나 인색한지 헌금 시간마다 자주 회개한다. 사람이 이제 정도 차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의 온전한 일치됨을 통해서 은사가 어떤 것인지도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적정한 균형.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이제 절제할 부분에서는 절제하고 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은사적인 면이 없으면 너무나도 건조해요. 하나님 이끄심과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건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성의 그런 그 틀 자체도 기름 부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지만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 있고. 정말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하는 게 뭐냐? 그 모르면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내게 누구냐? 천국을 사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런 그런 그 개념 정리, 신앙에 있어서의 온전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고, 신앙의 틀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예언을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언을 받는 것도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나 저쪽으로 옮겨야 되나,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예언이 틀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신앙의 본질 자체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의 본질은 더 온전한 것이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성과 지성의 온전한 조화 부분, 또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기도함에 있어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영성과 지성에 대해서 바라보고, 방언은 개인의 유의,
예언은 개인적인 유익도 있지만 전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뭐 은사를 간구했는데 좀 일찍 나타난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찍 나타나든 늦게 나타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일찍 개발시키든 늦게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그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모든 은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임 먹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또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